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 힘든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찬양 가사처럼 사는 것은 많은 짐이 있고 고달픔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듣는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말씀을 성령을 힘입어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여기 앉아있잖아요. 지금 그죠? 몸이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몸이 여기 앉아있는데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갈 수 있죠? 생각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생각은 온 부천을 돋을 수도 있어요. 어제 먹었던 짜장면집으로도 가고, 어제 갔던 에버랜드로도 가고, 어제 봤던 게임으로도 가고, 그리고 어제 봤던 영화 속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있다고 해서 우리 전부가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은 울타리도 없고, 생각은 막을 수 있는 이런 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생각은 산발레 만발레로 막 돌아다니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하는 작용을 떠오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잖아요.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보의 제목이 뭔가 하면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이 열왕기하는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한다 그랬고, 지금 4절부터 7절을 설교를 오늘 할 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배하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가면 이건 죽은 종교고 전혀 영혼의 유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의지를 쓰셔야 돼요. 여기서 맥을 딱 놓고 있으면 절대 말씀을 듣게 놔두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정신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배경이 이거라 그랬어요. 제가 이 배경을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 손이 이렇게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딘가면 여기. 그러니까 낮은 아주 함몰됐어요. 그러니까 요 직전에 아주 못된 왕이 누구였나 하면 아하방이었어요. 아하방은 이스라엘을 도탄에 빠뜨리는 아주 나쁜 왕의 대표적인 왕이에요. 그 아하방 이후에 아합의 아들이 왕으로 등극해 있으면서 영적으로 완전 계곡과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열왕기하 1장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는 영적인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여튼 말씀이 궁금하든지 기도 시간이 더 늘든지 아니면 안 하던 봉사를 하든지 영적인 것이 많아질 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하게 되는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이 뭔가 하면 선지자 생도들이 많아져. 엘리사를 따르는, 엘리사가 선지자예요 지금. 엘리사를 따르는 선지자 생도들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집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그 집을 지으려고 이제 터를 옮겨서 그 선지자 성도들의 학교를, 그 기숙사를 더 크게 지으려고 하다가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4절 읽어봐요.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자, 거기 보니까 집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많아지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LG로 들어가려는 유명한 회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집을 더 크게 지으려고 여기 나무를 베려고 해요. 5절 읽어봐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일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나무를 베다가 사실은 이 바로 직전에 영적인 상태가 너무 박해가 심했고 선지자들을 엘리야 시대에 다 죽이고
그리고 엘리야 혼자서 도망치고 막 이런 영적인 아주 황폐한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후원하는 사람들이 빵빵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나무를 베서 선지자 기숙사를 더 확장하려고 보니까 나무를 뱄는데 뭘로 뱄어요? 쇠도끼. 박수 쳐봐요. 5절에 쇠도끼. 그러니까 쇠로 만든 도끼로 나무를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도끼가 누구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것도 아니고 엘리사의 그 선지자를 따르는 생도들 것도 아니야. 이거는 어디 돈 많은 집에 가서 빌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빌려다가 나무를 찍다가 이 쇠도끼가 쑥 빠져가지고 물에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도끼질을 하던 생도가 5절에 보니까 이건 좋아서 애쳤겠어요? 놀래서 애쳤겠어요? 너무나 절망스러운 절규인 거야. 와, 어떡하지? 이런 절규.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쇠도끼가 물에 빠질 때 빌려온 건데 어떡합니까? 와, 이건 내 것도 아닌데 물에 빠져버렸네. 우와, 이렇게 절망하는 절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런 선지자들이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이게 좁아서 집 짓는데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런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일은 전혀 죄도 아니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이건 전혀 흠이 없는 일인데 당연한 일인데 여기에서 나쁜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지 이런 일이 생기게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생겼어요. 그랬더니 6절에 읽어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자, 거기다 한번 박수 쳐봐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 이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생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엘리사 때문에 그 생도들이 모인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 도끼를 빌려와서 잊어버린 절망하는 절규하는 그 생도에게 물어봤어요. 어디 빠졌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그곳을 보이는지라. 자, 이게 뭐겠어요? 족이 빠졌어요. 내가 이렇게 도끼를 들어서 팍 찍으려고 하는데 도끼자루에서 이 쇠도끼가 빠져가지고 뿅 하고 족이 빠졌어요.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것을 보였대. 그러니까 족이 빠졌어요.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대. 자, 그럼 박수 한번 쳐봐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어요. 자, 말이 돼요, 안 돼요? 성경이 이런 게 없으면 믿을만 해요. 근데 성경은 말도 안 되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이런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은 이런 곳에서 더 이상 턱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쇠가 떠오르냐고. 이런 얘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엄청나게 널려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나무에 쇠가 붙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나무는 뜨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예요? 뜨는 거예요. 나무는 뜨죠, 물에? 그래서 물에 빠졌던 사람이 나무 떼기를 붙잡고 살아날 수 있어요. 나무는 뜨는 거예요. 근데
쇠가 문제는 뭔가 하면 쇠하고 나무하고 상관관계가 없어요. 만약에 이 나무가 좌석이라면 쇠가 붙어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 나무인데 어떻게 이게 쇠가 붙어 올라오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나무에 쇠가 붙어 올라왔다 안 왔다? 올라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너무 똑똑한 머리를 갖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세상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이런 데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지금 이 엘리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관이 살아있어요? 죽은 자예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이 엘리사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생도들은 신학교를 나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하는 거예요? 학문을 한 거예요? 학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생도들이 엘리사의 선지 학교에 모였는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생도들이 집을 지어서 가서 기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쇠도끼가 빠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도들이 이렇게 보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그러더니 쇠도끼가 나뭇가지에 이렇게 붙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퀴즈. 엘리사는 워낙 신령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쇠도끼가 빠졌다 그랬을 때 엘리사 머리에서 나왔어. 이게 이 나뭇가지를 던지는 게 엘리사 머리에서 원래 똑똑한 사람이라 거기서 나왔다. 1번. 2번, 엘리사는 항상 그 자기의 선생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직접 봤어요. 하나님께서 산채로 자기 선생 엘리야를 그 불수레에 담은 채로 하늘로 올리고 가는 것을 본 엘리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이런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다. 2번.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2번.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려온 거랍니다. 이 쇠도끼 너무 비쌉니다. 우리 집을 다 털어줘도 못 갚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엘리사는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됩니까? 지금 선지자 생도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다가 이런 곤란한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엘리사 머리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져라 라는 말을 생각나게 하신 것, 떠오르게.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가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어서 경험을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예전에 어디 저 멀리서 이런 일이 있었다,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라오더라, 이런 뭐 쇠도끼 줄래, 은도끼 줄래, 이런 전설의 고향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았던 엘리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던져라, 거기 빠진 곳에다 나뭇가지를 던져라라고 생뚱맞은 것을 생각나게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한 생각을 그대로 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봤을 때는 미친 짓이에요. 아니 쇠도끼 찾아달라는데 잠수부를 구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옷 벗고 들어가서 헤엄을 치든지 이게 맞는 거지. 무슨 나뭇가지를 던져.
순간적으로 다 엘리사를 조롱하고 욕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선생이 드디어 미쳐가나 보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지자의 생도들의 입이 딱 벌어졌어요. 어떻게? 그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쇠도끼가 떠올랐어요. 거기 보니까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대요. 그래서 그 장면을 봤던 선지자 생도는 종교인이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물질의 원리를 능가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게 안 깨졌겠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해갖고 좋은 목회자가 되긴 힘들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주권과 통치와 접촉하지 않은 자가 배운 학문을 가지고 전한다고 해서 그 학문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엘리야 혼자 남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 혼자 남은 게 아니라 7,000명 있다 그랬어요. 숨겨놓은 7,000명. 근데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영적인 걸 계승했던 게 엘리사예요. 캄캄하고 어두운 계곡 같은 영적인 계곡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이 엘리사, 이 한 사람을 확장시키는데 이 사건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물질의 원리, 계산의 원리, 과학의 원리, 심리학의 원리, 상담학의 원리, 진화론의 원리, 모든 이 세상의 원리를 능가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볼게요.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을. 왜? 나는 정말 도망치듯이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하도 무서워가지고. 근데 결혼하면 완전히 행복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해서 우울증 걸려. 그래서 폐인됐어요. 그러다가 나는 몸까지 병들었어요.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몸까지 병들었어요. 이게 장 기능, 소화 기능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를 그냥 교회는 다니는 건 줄 알다가 하도 인생이 꿀꿀해갖고 교회를 가서 다른 거 생각을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이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있나, 이 교회가 성전이 크냐 안 크냐, 그리고 유명한 누가 나왔냐, 이런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왜? 내가 너무 죽을 지경이니까 그냥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내가 살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고, 그리고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분은 정말 들은 그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그런 초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내려다보며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자비하신 눈과 확 마주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교회에서 기도원에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그 강사 목사님이 이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녁 예배도 아니고 낮 예배도 아니고 새벽 예배 때. 이 본문을 갖고 얘기하는데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용 설교가 아니라 엘리사의 생도들이 집 짓다가 도끼 잊어버렸습니다.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라서 도끼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찾아집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순간에 뭐가 떠올랐나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무슨 사명이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떠올랐어요. 그 순간에. 아니 도끼를 잊어버렸는데 나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지금까지.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내가 강사는 자꾸 도끼 잊어버렸다는데 내 영은 사명을 잃어버렸다. 사명을 잃어버렸다. 너는 사명을 잃어버렸다.
이런 게 자꾸 떠올라가지고 내가 아니 뭐 애 둘 가진 애기 엄마가 그리고 결혼하면 여자의 인생은 다 끝나는 건데 이런 인생이 뭔 사명을 속으로 욕했어. 이럴 때 뭔 욕하죠? 예병. 내 주제에 무슨 사명을 주고 이러는데 저는 도끼 잊어버렸다는데 자꾸 사명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명이 뭡니까? 이러고 보니까 기도원 올라올 때 사명자를 찾습니다. 막 이런 브레이크가 막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속에서는 한켠에서는 미쳤냐 네가 뭐 사명 주제에 너는 애 기저귀나 갈고 밥이나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 네 어미도 그렇게 죽었고 네 애기도 그렇게 죽었어. 뭔 사명 개뿔 막 이런 게 옆에서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쪽 한켠에서는 그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도끼를 빠뜨렸다는데 내 사명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 사명이 뭡니까? 뭐 이런 인간도 이제 다 끝난 인간도 뭔 사명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시작했던 게 이 본문을 그날 새벽에 새벽 설교 15분 딱 짧게 설교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고 싶고요. 하나님이 웬 은혜를 주셨나 싶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중요한 걸 잃어버렸을 수 있어요. 어떤 거? 직업. 여기서 지금 도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끼는 빌려오긴 했지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직업을 잃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저처럼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건강을 잃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자식을 잃은 사람, 부모를 잃은 사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인지 몰라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번 북청하고 갈까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만 이렇게 해서 건강한 정신 다 잊어버렸죠. 가정의 행복 다 잊어버렸죠. 세상을 바라보는 담대함과 용기 다 잊어버렸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고 싶은 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찾아주냐?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주냐? 우리에게 잃어버린 거. 자, 잃어버린 거를 떠오르게 하세요. 이게 떠오르게 해서 찾아줘요. 오늘 거기 떠오르게 박스 치고요. 자, 어떻게 떠오르냐? 자, 떠오르는 거는 여기 우리가 생각이 떠오른다고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자, 떠오르게 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떠오르는 게 다 하나님이 보낸 생각이다. OX. X. 떠오르는 게 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마귀가 떠오르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내 욕심이 떠오르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을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가면서 인생을 망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기 욕심이 떠오르게 하는 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행여나 마귀가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떠오르게 하는 것을 순종해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십자가 달린 건물에 연락 쫓아다녀도 그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가는 사람은 인생 되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려고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이 보낸 정보를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거기 보면 자 7절에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처럼 엄청난 장수가 없어요. 이러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뭐 기분 나쁘게 했다고 계속 일주일 내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지. 내가 이 교회를 옮겨버려야지. 그래서 네가 어디 나 없이 목회하나 보자.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누가 떠오르게 하는 것 같아요. 김정식 집사님. 누가 떠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절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밴데기 속처럼 너 기분 나쁘니까 교회 옮겨라. 너 기분 나쁘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지 말아서 복수해줘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결혼 생활 어떻게 망가지나요? 뭔가 떠올랐어요. 내가 왜 손해가? 내가 언제까지 이따위로 살아? 관둘 거야.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 떠오른 것 같아요? 파괴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이고 분열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알라리 흩게 하는 것은 틀림없이 어둠 쪽에서 온 생각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팔아먹으라고 계속 생각을 집어넣다가 결국은 그 유다 속으로 마귀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간절히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해서 문제 해결을 해주고 싶어요. 직장도 찾아주고 싶고 배필도 만나주게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건강의 원인이 뭔지 그걸 발견해서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싶고 회사가 망하는 문제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뭔가 떠오르는 것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냥 흥분이 잘 되고 감정과 기분과 그리고 아주 이렇게 뒤틀려 가지고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의 진심을 꽈서 생각하는 피해의식과 그리고 대적, 교만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올바른 떠오름을 잘 못 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정말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은 떠오르게 하세요. 언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떠오르게 하세요. 어떻게? 자, 제가 이 교회를 계속 목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처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아우씨 이렇게 속 썩는데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좀 살 수 있고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둬라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좋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더 희생하고 그리고 더 좀 애써보지 뭐 이런 생각이 있어. 그럼 기도를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를 시작하면 이런 산발레 만발레 생각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참 희한하죠. 기도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을 굳건히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길게 지키다 보면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이 힘을 잃어. 그리고 내 욕심으로 하는 생각이 세력을 잃어. 그리고 대상 없이 껌껌한 데다 소리 지를 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사단이 주는 생각과 내 욕심으로 하는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금방 된다. 오래 걸린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시간은 더 오래 걸려요. 왜? 마귀는 중요한 문제를 넘어뜨려 버리면 전 삶을 다 노획물로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할수록 역사를 더 크게 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경험, 지식, 합리적 사고, 지식, 그 다음에 자기 주장, 고집 이런 거 가지고 실갱이 하면서 잘못된 선택과 길을 많이 가게 됩니다. 기도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저는 가장 힘들었던 기도가 주님 내가 어디로 가서 목회를 해야 됩니까? 그거였어요. 어디로 가서 목회해야 됩니까? 전국 방방곡곡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게 엄청 힘들었어요. 너무 광범위하니까. 내가 내 고향으로 가야 되냐? 내가 저기 착한 사람들이 사는 충청도로 가야 되냐? 너무너무 광범위해서 힘들었어요. 3년을 기도했어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내가 그 목사 안수를 주는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냐고. 내가 대학원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일반 교회에서는 여자 목사 안 써요. 여자 목사의 갈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개척을 하든지 목사를 안 하든지. 3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무 답도 없고 갈등은 심하고.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영통에 아파트 사놨다고 전도사님 제발 이게 남편 유산인데 망하지 않게 IMF 때니까 신방 한번 해달라고 가서 예배 한번 드려달라고 하도 그래갖고. 근데 나는 처음에 그건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기도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 말을 듣는데 야 이거 희한하다. 왜 나를 이 지역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지? 그래서 따라가서 여기 영통 온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와서 여러분 만났고요. 이렇게 복되고 잘생기고 훌륭하시고 정말 복된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가 잃어버린 사명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가운데 떠오르게 하셨고요. 그리고 내 목회지를 떠오르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파산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는데 아내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 아내 파산 신청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남편 월급이 다 차압이 되고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파산 신청을 2번인가 이게 거절을 당한 거예요. 신청해서 거절당한. 근데 그분이 저한테 창문에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이 이 글을 쓰면 자기보다 나을 거다 생각하고 남편한테 써달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하고 아니 네가 쓰지 왜 내가 써? 막 이러다가 남편이 이제 쓴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써가지고 그 판사한테 냈는데 결국은 됐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나한테 카톡이 왔는데 그래서 내가 그 부인한테 남편에게 써달라고 떠오르게 한 거. 나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도록 그 문장을 합리적이고 정말 그게 합당하게 써야 되잖아. 그런 걸 떠오르게 해서 문제 해결을 하신 건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올릴 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말씀이 없어. 그냥 기분 감정밖에 없어. 그러잖아. 그러면 떠오를 뭐가 있어야지. 컴퓨터가 들어있는 게 많아야지 이게 아웃풋이 되는 거잖아. 근데 뭐 깡통인데 어떻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우리를 떠오르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우리를 돕고 싶은 것을 떠오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도예요. 그러면 오늘날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입냐? 자기가 갈 바를 모를 때, 그리고 결정하지 못할 때, 길을 잃었을 때, 답답할 때, 그리고 무엇인가 중요한 걸 잃었을 때 그것을 찾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이 엄청난 일을 해결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삶의 온갖 고달픔을 다 이렇게 해결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해. 나는 옛날에 그 교회 건물 주변에요, 교회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그렇게 버려요. 교회라고. 그래서 그 담안에다가 쓰레기를 차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집 건물 아저씨가 청소를 하면서 하여튼 자기가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돈이 될 만한, 돈이 들어야 하는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분리수로. 우리 담안에다가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청소를 해놨는데도 또 산더미가 된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막 이것저것 기도하다가 내가 정말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이 쓰레기 문제를 좀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최무영 집사님이 그 옆에 건물에 사는 사람이 또 깡통 수집하고 병 수집하고 폐지 수집에다가 우리 담안에다 다 갖다 창고처럼 쌓아놓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뭐라 할래니, 요새는 뭐 기분 나쁘면 칼 갖다 쑤시고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기도 아주 그냥 속을 앓다가 내가 최무영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최무영 집사님이 그분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 폐지 수집하고 뭐 깡통 수집하고 그건 싹 치웠어요. 근데 이 청소하는 아저씨가 쌓아놓은 쓰레기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장로님한테 저 쓰레기 좀 치우자고, 저 쓰레기 좀 치우자고 얼마나 얘기를, 아주 그냥 여기 껍딱지 붙은 것처럼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미해결 과제가 있으면 미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새벽에 주님 이 쓰레기 문제도 좀 해결해 주세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교회를 정말 우습게 알고 이렇게 쓰레기를 교회라고 막 던져놓고 이런 일이 좀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도 진짜 내가 잊어버려지지도 않아. 내가 그 쓰레기 기도 오늘 새벽에도 또 했거든요. 그리고 갔는데 우리 장로님이 갑자기 새벽에 새벽 예배하고 가서 내가 해달라고도 안 했어요. 근데 쓰레기 자기네 자기 자루 갖고 온 거예요. 거기 쓰레기를 치우겠다고 하고 나가더니 그 쓰레기를 싹 치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삶을 이렇게 섬세하게 이것저것 만져주시는 주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내가 이거는 뭐 별 볼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삶의 고달픔을 그냥 갖고 살자는 거 안 걸려요.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미쳐 죽고, 그런데 별거 아닌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인도를 해요. 수도요금이 때 많이 나왔어요. 그 주택이라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면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래서 주님 수도요금도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어디 누수되나 봐요. 근데 화장실에서 물이 한 방울씩 톡톡 새더라고요. 내가 거기 기술자를 불러갖고 그 화장실을 다 보여줬는데 아니라는 거야. 출장비만 받아가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또 껌딱지처럼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내가 거기 물 한 방울씩 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게 밤새도록 한 달 내내 새니까 수도요금이 배가 나온 거다. 그러니까 한 번 좀 봐달라 이랬더니 장로님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잡아 흔들더라고요. 모두. 그분이 괜찮아졌어요. 내 마음의 고달픔을 이렇게 간단하게 또 해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한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감정, 기분, 그리고 이런 거를 갖고 떠오르게 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자리에 못 가게 하고, 들어야 할 말을 못 듣게 하고,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못하게 하는 떠오르는 게 있어요. 마귀가 떠오르는 거. 이거를 자꾸 즐겨서 따라 하시면 정말 유다같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놓고, 그리고 말씀의 히스토리, 인간들의 역사, 국가의 역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말씀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떠오르는 게 하나님께 맞지 않을 때는 쳐내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쳐내게 돼요. 또 내 욕심이 뻗쳐가지고 내 욕심이 막 다 사단과 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그러니까 마귀하고 내 욕심이 뻗치는 떠오르는 것들은 거의 망하는 것들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건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이 깡통이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분과 감정을 충실하게 섬기다가 그 귀한 세월 보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육적인 떠오름과 사단적인 떠오름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주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삶,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는 중요할수록 오래 해야 돼요. 이 안개가 거치도록. 그리고 여러분 누구하고 싸워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제 누구하고 싸웠어. 그 인간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잘 돼서 그 인간을 복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잖아요. 안 그러시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런 보복심 그리고 그렇게 누구를 짓밟고자 하는 성공 이런 경쟁 구조 속에서 하는 이런 마인드를 주님이 바꿔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게 하고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을 때 나한테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다 축복이니 돌아오는 게 복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삶에 중요한 것을 이루셨다면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그 답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눈 감아보세요. 눈 감고. 자,